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의 허락으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의 문파 중 가장 엄한 문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들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망은 유대인들의 12지파 모두가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시선을 돌려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믿을 수 없는 일로 말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도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겁박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똑같이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해 주시고 알려 주셨으며 이 내용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믿었던 예언자들과 모세의 이야기를 자기도 전하는 것뿐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고, 바울도 예전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면,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울을 이단으로 싸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부활을 믿지 않는 모순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이나 전통을 더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교회 전통이나 규칙에 더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고, 심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아집에 갇혀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스펙트럼을 점점 확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분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